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순순장 노은택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비대면 순모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본격적인 순모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순모임 오늘 진행할 부분은 6단계 순종의 삶 부분에서 마지막과 순종과 물질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총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큰 카테고리로서는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삶과 그리스도인의 헌금 이 두 부분으로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그에 대한 질문은 각각 해당 주차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그 새내기 친구들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 이 교재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교재를 자체를 시작한 지가 19년도 5월이에요. 19년도 5월 그것도 둘째 주라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애매하게 끝나는 거예요. 1단계에서 5단계는 19년도에 진행했는데 나머지 6, 7, 8 자체가 20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측에서는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이걸 빨랑 진행하고 새로운 걸 나가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1과 그래서 순종의 삶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다가 끊겼어요. 5과까지만 하고 끊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상기를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 순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총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를 배웠었고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과 형식적인 순종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다 따로 도와드릴게요. 4과 순종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진행했었고 5과 순종과 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에서 순종과 물질을 몇 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실까요? 정답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볼게요. 일단 그거에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물질이란 뭐예요? 물질은 돈, 재산 등 세상에 속한 물질을 말을 해요. 즉 여기서 키포인트는 세상에 속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물질을 일컫는데 세상에 속하다는 건 우린 잘 알고 있죠? 뭐예요? 그쵸? 악에 속한 겁니다. 즉 세상은 악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악은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아까 배웠죠. 물질은 돈을 포함한다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즉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한번 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단계 1과에 이렇게 6단계 순종과 물질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삶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의 1번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울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알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키포인트를 체크했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됐다. 즉 사도 바울도 오랜 시간 동안 저 네 가지의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은 배불렀어도 봤지만 엄청 배고파하기도 했고 풍부하게 재산이 많아봤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오랜 훈련 끝에 그게 그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왜 그런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2번 질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았나요? 라고 돼 있어요. 바로 답이 나와 있죠.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라고 돼 있어요. 정답 나와 있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그 자족함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킹포인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의미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두 번째, 말 그대로의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더 크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주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더 실감하는 사실입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의 8절, 아니 12절 보시면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즉 사도 바울은 방해 요소에서도 절제, 자족함을 통해 절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 현 시대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와 있죠. 삶을 주관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에서 자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족이 가능한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돼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뭐가 돼 있죠? 자, 정답은 무엇이냐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자족하는 배웠으니까 이걸 쓰게 해줄게라고 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서 어떤 걸 배울 수가 있냐면 그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30절, 33절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면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도와주신다. 그렇다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채우게 된다는 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이거 해주실 거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교회에 내야 되니까요. 근데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죄송해요.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정한대로 드리는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헌금 내는 걸 즐기라는 거예요. 보시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동안 옛날에 생각했던 것 중에 헌금을 왜 내는 거야 하면서 약간 좀 의문을 가졌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게 그런 게 많잖아요. 11조 왜 굳이 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웹서핑을 하다가 11조 관련된 지식인의 글을 올려놓은 걸 봤대요. 그 지식인에 의해서 질문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신은 11조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왜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약간 좀 도와달라 라고 식으로써 해설을 해달라고 약간 좀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11조를 안 들어도 되는 이유를 하면서 자신이 신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봐도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막 이런 거를 막 정리해가지고 딱 올려놨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기가 차더래요. 그걸 이유를 보니까 다 그냥 안 내도 된다라는 그냥 본인 그냥 그런 의견만 갖다 왔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댓글을 남기셨대요. 질문자님의 심정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저는 질문자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냐? 심지어 당신이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 같은 건 전혀 없는 거냐? 11조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냥 분별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주님께 내야 되는 그 돈이 정말 그게 아까운지에 대한 본인의 믿음부터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듣고 제가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찍어버리시네?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헌금을 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헌금으로 인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보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천은 없어요. 네, 제 은행은 돈이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너의 보물,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액수에 상관없이 드리는 자의 마음인 거죠. 11조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11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건데 11조는 자신의 수익에서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직장을 다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께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죠. 그게 11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희생적으로 바치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에선 다음 구절에서의 모든이라는 단어는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일부러 뺐어요. 굳이 내가 PPT로 정리해 줄 건데.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모든이 세 개가 나와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즉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헌금으로 우리가 헌금을 낸다는 거에서 주님께서 은대기가 헌금을 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화를 좀 하나 들려드리자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어떤 게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긴 했었는데 유지가 힘든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에 서신을 쓰게 돼요. 그 서신을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의 이야기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헌금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낸 헌금의 몇 분의 1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했다는 사실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재물을 나눠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잘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꺼이 헌금을 낼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려워요.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당연하게 주님, 이 상황,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나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 하시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즉 우리는 뭐예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로다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우리 헌금된 사람들에게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주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겠지만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내줄 거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주실 거예요. 안 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크게 주실 거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고 더 많은 은혜로서 우리를 드러내 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대면서 모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질문을 할게요.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질문을 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건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자족함을 배웠고요.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을 실천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뭐? 그렇다고 하시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조 생활은 실천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11조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저는 이번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나 아니면 약간 인상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상문 혹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아멘 이 세 가지를 총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순모임은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 순모임은 7단계 1과고요. 7단계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죠. 네,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도라고 되어 있네요. 라임인가요? 네, 전도에 대해서 배우네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를 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하루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 주 안에서 늘 항상 승리하는 우리 삼순이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